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짜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아주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죠.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묶인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왜곡된 복음을 따라 살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자유로운 사람일까? 심령에 마음의 짐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지만 그들이 진정 자유한 자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자유하지, 우리가 보기에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으면 안 되죠. 진정한 마음의 쉼은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이 사실은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인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오해가 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것이 참으로 쉬운 길이고 결국 모든 짐을,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십자가 길, 자기 부인의 길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 오지 않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들, 다 어떤 자들이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79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각기 제 길을 가면서 여러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두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두 길.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면서 마귀를 쫓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베고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자, 멍에가 뭐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멍에를 잘 구경한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충 감은 잡고 계시죠. 이 멍에는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혹시 그림이나 뭐 사진 속에 보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짐승의 힘을 빌려서 물건을 끌거나 수레를 끌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쟁기를 걸고 땅을 팔 때 바로 짐승의 목에 거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과 억압을 의미할 때 이 멍에를 메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메고 있던 멍에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짐이 있죠. 뭔가 메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메어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멍에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멍에가 뭘까? 어디에 메어 있냐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의 멍에 메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세상 근심에 매이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데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매여 살고 있습니까? 또 시기, 질투, 마음의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죠.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 또 분노와 우울증. 우리 지금 2세들 한 2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막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예전과 훨씬 더 심각합니다. 평범하게 보는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게임에 빠져 살면서 막 자살 충동에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부모님들에게 몇 번씩 동일한 문제로 연락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자살 충동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려고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멍에를 매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또 악습을 쫓아 행하면서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점점점 멍에는 많아지고 마음의 짐들은 더 많아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너희가 내 멍에를 메어야 된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고 있던 멍에, 그 멍에로 말하면 또 다른 멍에들을 더 많이 이렇게 메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 사랑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메어러 가시는 멍에는 자기 부인이겠죠. 이제까지 내가 내 사랑에 빠져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많은 멍에를 메었다면 우리 주님이 멸하는 멍에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멍에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의 이 멍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지고 갈 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삶이죠.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쉬운 거야. 그리고 이건 무겁지 않아.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부터 버리지 않으면, 즉 주님의 말씀과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경험을 통해서 마귀가 던져주는 이 말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그리고 예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고 하는 이 삶이 더 어렵고 무거운 짐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게 가볍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가볍고 쉬운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왜 주님은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이제는 내 꿈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을 제사 삼는 이 일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자유함이 없고 뭔가 율법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 멍에를 메고 가려고 하니, 내가 이 짐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자꾸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질 수도 없는 멍에를 메워놓고 끌 수도 없는 짐을 주면서 채찍질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지쳐서 떨어져도 넘어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멍에를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멍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이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끌고 가는 거죠. 소 한 마리에게 멍에를 치워놓고 쟁기를 끌든지 술을 끄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멍에는 최소한 이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치고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했을 때 주님 이 멍에를 나 혼자만 올려놓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 말씀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서 우리 혼자 버려두셨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버려두셨냐고요.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그냥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친히 그 길을 가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 혼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와 계시는데 우리는 이 주님을 놔두고 우리 혼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죠. 우리 주님께 가서 겸손히 배워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그걸 따라가야죠. 주님 제껴놓고 내 경과 내 능력 이걸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한번 걸음을 걸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만일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다면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게 어려운 계명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계명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시죠. 가까이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배워야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워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과 사명이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죠. 저는 주님을 만난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는 살았죠. 세상상과 똑같이 정말 자유분방하게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죠. 여전히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의 때 이민 오고 나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됐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답을 찾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부터 여전히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나를 버리고 내가 미국 올 때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거든요. 정말 어망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유명한 어망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36년 동안 제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가면서 많은 일이 있었죠.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평생 사는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 있고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멍에는 쉽고 우리 주신 이 사명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기쁨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게 무겁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지만 뭐가 있죠? 이 말씀대로 살아되고 싶은 그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룬 줄 아십니까?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깎으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의 시련이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을 눈으로 보면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고 율법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율법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자유함 없이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제 안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눈에 보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 36년을 이 길을 그냥 한 길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저를 깨트리시고 낮추시는지 몰라요. 만들어 가시려고. 바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큐티인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삶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잘 보십시오. 그냥 옛날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야곱이 바로 나네. 야곱의 삶이 곧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옛날 이야기로 내가 늘 아는 이야기로 그냥 쓱 지나가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수가 없어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일이 내게도 있구나. 그러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 형제였죠. 에서는 하나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없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아주 인간적인 염소가 많이 나는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입니다. 아니 같은 날 낳았는데 형이 장자고 자기는 차자예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취하려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죠. 나중에 이삭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고 여기고 아들을 축복하면서 에스가 장자니까 에스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삭도 잘못됐죠.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소유가 관계없이 야곱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야곱보다는 에스가 더 용맹스럽고 자기의 가정을 지킬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얻었다는 증거지만. 그래서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어미와 함께 모략을 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 축복권도 뺏어버리죠. 이 일을 깨닫고 에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늘 자기 동생에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을 피해가지고 결국은 삼촌의 집에 가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자기 꾀로 살고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이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야곱은 항상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매였습니까? 자기 사랑에 매였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그것마저도 자기 꾀로 이루려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야곱이 메고 있는 이 멍에를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행하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연단하려고 어디다 보내죠? 야곱보다 한 수인 라반 삼촌의 집에 보내가지고 결혼할 문제부터 삼촌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기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는데 삼촌은 야곱이 일을 잘하는 걸 보고 또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야곱을 붙잡아 놓고 야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결혼식 날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집어넣죠. 이렇게 결혼 문제부터 삼촌에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 있으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라반에 바꿔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셨습니까?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것이 너의 삶이야 라고 보여주기 원했던 거죠. 근데 야곱이 그걸 깨닫습니까? 자기 께로 어떻게든 자기 몫을 챙기죠. 어디까지 갔냐면 더 이상 삼촌의 집에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도록 택한 야곱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야곱이 가는 곳마다 강길을 탁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어둠의 나라를 막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자기 사랑에는 멍에를 메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촌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더 큰 문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죠.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을 형이 살고 있는 곳에 보냅니다. 에돔으로. 근데 형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400명의 장정과 함께 동생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형의 노가 풀리지 않았구나. 왜 나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냐 이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도망가게 해서 피하려고 또 자기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 깨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지 않아요. 자기 깨로 자기 방법 다 마련해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이제 처자식과 소유를 야복강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사랑에 멍에가 끼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씨름을 청하죠?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곱과 씨름합니다. 야곱을 통해 일해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아를 깨트리시려고 씨름하는데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제는 야곱이 자기 꾀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하늘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 주님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이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지 하나님이 환도표를 쳐서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냥 낮추고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축복에 들어가는 야곱에게 던진 말씀이 뭐죠?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 야곱에게 자기 실체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았어.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네가 첫째가 되고 싶었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누구와 싸워서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 꾀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룬 자 이렇게 의미를 알고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성경 사전에 보면 대체로 어떻게 또 번역하냐면 의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야곱은 자기의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멍에를 메워야 돼요. 하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열정만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으로 막 많은 역사를 놔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인간 나라입니다. 인간 나라, 세상 나라. 거기 자기 부인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의 동기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바로 그 동기에서 모든 일을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고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 사시고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전히 예전의 멍에를 메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을 똑같이 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되어야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련을 이제는 믿음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 시련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님, 이 시련을 통해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내가 잘못 메고 있는 이 멍에를 꺾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겸손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하시는지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시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멍에를 능히 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짐을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짐이 가볍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무거운지를 모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어떻게 사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야곱이 지고 있는 잘못된 멍에를 깨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워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이가 몇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한 말이 이것이죠. 제가 130년을 살았는데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방법으로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여전히 그 마음의 속에 동기는 자기 사랑과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는 인생에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내 멍에를 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영원의 퍼스펙티브를 통해 보면 영원 가운데 보면 그 길을 가셔야죠.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광과 칭찬을 받으며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믿음의 씨는 있지만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칭찬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셨던 12 제자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주님이 부르셨을 때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그들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열심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여전히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영광과 칭찬을 얻기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늘 다퉜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나라에 임했을 때 누가 크냐 다툰 것이죠. 자,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쫓아갔지만 그들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다투기 시작하죠.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러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왜 없지 않아 있었죠.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산 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평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깨트리셔야 되죠. 또 제자들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감옥에까지 따라가며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각오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완전히 깨트리시죠. 그날 밤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죠. 완전히 다 깨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베드로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의 세를 받고도 그는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죠.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메어주지 않으면 계명에 순종할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여호와함과 함께, 예전에는 늘 경쟁의 대상이었던 여호와함과 함께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죠. 주님을 늘 바라보야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내게 주신 이 계명과 사명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 만나는 이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삶입니다.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주님의 멍에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예전부터 지고 있던 그 멍에를 메고 살고 있지 않는지,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 동기에서 모든 일을 행하다 보니까 더 많은 멍에를 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서는 십자가를 짚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내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겸손히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이 짐을 지고 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며 사명을 이루어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련들, 내 안에 있는 야곱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수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깨어지십시오. 그리하면 주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살면서 열방을 축복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바로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